우리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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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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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2쪽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잘 살고 싶어 하지 못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죠.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회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5장 말씀과 6장 말씀을 보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이 한 가지 종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속건제의 또 다른 한 종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또 이러한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를 드리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속건제의 특징은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동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오로지 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순양입니다. 수컷 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드릴 수 없습니다. 속건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어떤 범죄함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제사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또 비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속건제의 영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명으로도 있죠. 밀양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영화가 개봉합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복음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람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받을 수 있을 법한 그 시나리오 설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이 영화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한 여성이 나오는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외아들,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매우 애주중지 키우던 이 어린 아들이 어떤 한 남성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검거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죠. 그런데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많이 힘들어하다가 주변에 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 권유를 듣고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이 여자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매우 귀한 감동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마음속으로만 용서하고 굳이 찾아가서 보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라고 하였으나 그 모든 것들을 만류하고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면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나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신의 이 더러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도 자유해라.
너도 이 상처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 너도 치유함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 엄마는 정신병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영화 시나리오 설정인데요. 이 설정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나리오 설정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물론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성물에 범하는 죄도 있고 사람의 범하는 죄도 있고 사람의 마음에 범하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옆 사람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사람한테만 잘못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이죠. 너희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각 개인,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범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사람에게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만 사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그에게 상처 준 저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저의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의 배치를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 뒤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피해를 준 게 있으면 보상해라, 배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 보상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사람에게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함이 우선인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먼저 이야기하기를 먼저 너 잘못했으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와. 그리고 나서 제사 드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배치입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굳이 뒤로 밀려나 있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피해를 입힌 것만 보상하고 배상하고 끝나지 말고 거기에 추가로 5분의 1을 더해야만 한다. 이게 의무고 이게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또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이런 속죄제의 영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실 만큼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양자택일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도 예배드려야 되고
또 그 사람한테도 가서 직접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과했으니까 됐어. 용서받았고 그 사람도 동의해줬고 나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용서 받았잖아. 속건제 드렸잖아.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보상할 부분을 충분히 다 보상하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와서 너의 그 죄에 대한 값을 또 한번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글자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미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속건제의 영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말입니다.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시냐면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시지만 결국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함을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 줬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의 용서가 그때 확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 한 가지 순서만 빠져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 사함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죠. 속건제를 받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너 사과하지 않고 너가 잘못한 사람, 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너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그 사람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있는 너, 정말 가증스럽다. 그건 내가 안 받아. 그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건 예배도 뭐도 아니죠. 약 2년 전쯤에 어떤 TV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야기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강사가 어느 날 어느 초등학교의 5학년 한 반에 가서 강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 되었대요.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남학생이 한 명, 5학년 남학생이 한 명이 와서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강사가 그래라. 그럼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라고 말했고 결국 10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학생이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어요. 이 학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작년 수학여행 때, 작년인가요? 몇 달 전인가? 확실하진 않네요. 어쨌든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때 베개 싸움하고 있었는데 장난친답시고 하긴 한 거겠지만 그때 내 바지를 벗기고 사진을 촬영하고 했던 그 일 기억나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나한테 아무도 와서 사과하지 않느냐? 굉장히 꺼내기 힘든 일을 5학년 남학생이 용기 내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나쁘대요. 그때 당시에 여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선생님이 와서 중재하고 뭐 그만하게 하고 또 사과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마저도 나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고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사과해라. 그 학생은요.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지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과하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사과한 거예요. 이 사과를 들은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사과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내가 사과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학교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도 모르지만 딱 2명이 야 하지마 그만해, 그러면 안 되지, 친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말리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2명 누구냐? 2명이 막 손을 들고 나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사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내가 먼저 한번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떤 줄 아느냐, 그 일 뒤로 밤에 잘 때마다 혹시 누가 잠옷을 벗길까봐 잠옷을 붙들고 잔다. 이걸 매일같이 붙들고 자니까 팔이 아파서 내가 잠을 잘 못 자겠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미안하다, 기계적인 사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어느 학생이 뚜벅뚜벅 나오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너희 학생, 같은 반 학생들 다, 너희들 다 가해자라고.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우 주옥 같은 말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2명은 친구인데 나머지는 그냥 반 아이들이래요. 너희들은 그냥 다 반 아이들이야. 근데 말려줬던 그 2명만은 내 친구다. 사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사과를 하고 싶어도 사과할 대상이 없어서 사과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과를 끝끝내 받아주지 않고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 내가 사과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과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결국에는 보상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배상을 하고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과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것, 그 사람에게 피해 주었던 것, 이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줄 만큼. 비록 내가 용서를 못 받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서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속건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서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건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바로 그것까지도 다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그냥 외면하고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내 죄를 짚어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나가는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까지 되어버린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말씀도 하나님도 이미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5가지 종류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이상하게 몇몇 가지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않고 사람에게로 약간 시선이 틀어진 것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제사들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제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의도적으로 약간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죠.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무감각해서는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안 주고 싶어 하는데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준 경우 누군가가 나로 인해 아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혹시 자녀에게 상처 준 적 있으신가요? 절대로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함부로 할 때가 있죠.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한테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비록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한테 사과하는 게 부모가 체면이 구기게 이게 아니요. 그렇게 체면 한 번 구기고 한 영혼이 살리는 게 100번, 10,000번 나은 거예요. 내 체면 한 번 구겨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까지 체면 한 번, 2번, 3번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인데요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더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책 펴고 성경책 읽고 하나님 믿나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긴 있죠. 아주 극소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누굴 보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을 보죠. 부모님의 철저하게 자신의 그 권위와 어떤 위치, 어떤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대충 사과하는 둥 마는 둥. 고기 반찬 내가 갈비 한번 사주지. 우리 소고기 한번 먹자. 그러고 끝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너 같은 거 없어져야 된다고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꿇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멋쩍게 머리 쓱쓱 긁으면서 나타나갖고 식사 한번 하고 땡 이런 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피해를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까지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내가 그 예배 받는다. 그 사과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시는 시어머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라고 함부로 하는 자녀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용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잘못한 내가 할 마땅한 명분이고 도리입니다.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뿐만 아니에요. 직장이나 뭐 학교나 뭐 어디 뭐 어떤 나의 어떤 삶의 첫 자리에서 윗사람에게 함부로 했던 것 사과하셔야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막 지시하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랬던 것 분명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과하는 예배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과하는 예배로 같은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받으시겠냐? 너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나를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분명하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말씀, 그것도 굉장히 앞에 부분에 기록된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과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지금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과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왔던 게 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동역자에게, 직장에서 누구에게 사과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사과 안 하고 그냥 밥 사주고 끝냈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라기는 부디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일이 밝기 전에 하다못해 전화통화라도 해서 내가 미안하다 꼭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기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요. 이거 내일 지나고 이제 지나가면 또 별로 이제 감흥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말씀. 지금이 기회입니다. 혹시 기억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 함부로 했습니다. 꼭 사과하시고, 비록 용서를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용서까지 받아야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용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한 번은 사과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이 사과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 어떤 죄라도 능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속건제와 같이 하나님께만 회개하거나 사람에게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도 사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과가 지금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을 사과하지 않는 이유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사과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과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